오늘과 내일 2021년 이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한 해도 여러분에게 어렵고 또 힘든 시간들이 여전했겠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진 새로운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언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예. 이번 한 주간 아마 그 인사 참 많이 우리가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 요수아 22장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34절에 나오는 한 제단을 사는, 누가 봐도 엄청난 그런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시라고 했다는 겁니다. 에시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증거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엣 제단과 그에 따른 교훈을 우리는 오늘 이 22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엣 제단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앞의 사항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여호수아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정복이 완성되어졌을 때 물론 하나님은 완전한 정복을 명하셨고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정복이 다 되었다 생각하고 그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스편으로 오기 전에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을 분배받아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을 터인데 이 요단 서편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위해서 요단 동편에 싸울 만한 젊은이들이 그 형제들과 함께 그 정복 전쟁에 나선 것입니다. 참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미 땅 받았으니까 난 모르겠어. 이제 내가 그 땅을 위해서 싸운다고 한들 나한테 땅 하나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그 땅은 너희들끼리 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두 지파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 정복 전쟁에 나섰고 그 시간이 한 7년 정도 흘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 모든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이들을 다시 그들이 분배받았던 땅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참 기쁨이 있겠어요. 감사가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다리 건너서인데 자기하고 직접적인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이 사람들을 볼 때 그 7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전쟁을 치루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있고 자긍심이 생기겠어요. 야,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대로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협력해서 뭐든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감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 사람들을 보내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바로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명하여 지키라고, 틀림없이 너희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에는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 5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보내면서 반드시 이걸 명심해야 된다. 너희는 그 땅으로 가더라도 절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왜? 하나님은 너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너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명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너희의 하나님, 바로 너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죠?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 그냥 추상적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동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손과 발이 마음을 다하여 움직인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모든 길로 뭐하며? 행하며. 그의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 어쩌다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필경 죽는 길이에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그 길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인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고속도로 가는 것 같아요. 나는 굽이 그렇게 굽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언제쯤 나는 평탄한 길을 갈까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잘 나갈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러워서 나도 이 진리의 길이 아닌 그 고속도로로 나가는 순간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사단의 속임인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꼭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계명을 뭐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앞서는 약속을 지키라는 말이었는데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을,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 바로 명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뭐하고? 친근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든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여호수아서 23장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 강해에서 23장은 다시 하지 않습니다. 주일의 말씀을 제가 여호수아 강해의 말씀으로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거기에서도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하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삶의 한복판의 중심에 두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쓰든 가까이 하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당부합니다. 왜? 인생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고 그래서 그 길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길한 역사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뭐 할지라? 섬길지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대강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삶의 고백인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처음 믿는 사람이 구도자가
구도자가 슬리퍼 신고 오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나타난다면 저는 참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예배를 받으시기에도 거룩하고 합당한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적당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도자들이 그냥 슬리퍼 신고 수영복 입고 교회를 찾아오는 거 웰컴입니다.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갖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긴다면, 적당하게 드린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죄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 오히려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으로 가면서 반드시 이것들을 명심하고 지켜야 한다. 왜요? 그게 너희가 잘 되는 길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내 백성아, 내가 정말 자긍심을 느낄 만큼 그 7년 동안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전쟁을 치루었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이제 길을 떠나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도 이 여호수아가 그 두 집합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성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공짜로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나는 10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게 100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건 여러분 제 삶을 통해서도 간증할 수 있어요. 제가 작은 것 베풀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10배로 20배로 제 삶을 갚아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지갑 여는 게 참 어려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리를, 이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는 지갑 여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과소비하고 엄청나게 돈을 쓰고 그 차원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워가는 일에 제 삶을 기꺼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제 아이 키워야 되고 제 아이 돌봐야 되고 제 아이 필요할 때 뭔가를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제가 결정하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정말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 삶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존중과 하나님의 정성과 하나님의 헌신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딱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10절에 좀 당혹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에 이르자 제단을 쌓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기에는 무슨 제단이었더라? 큰 제단이었더라.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기에도 거대한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그 제단은 다 보일 만큼 위협적이고 위압적인 그런 제단이었어요. 자,
이 제단을 쌓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데, 여러분 지금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런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너희들 괜찮겠어?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우리가 이제 우리 땅으로 돌아가면서 이 제단을 쌓고 하나의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데 이런 제단 쌓아도 되겠어요? 허락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다가 언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보일 만큼 거대한 것이 오늘 여기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려고 저 제단을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여기 실로에서 예배하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았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지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을 때 그 제단을 쌓은 지파만 절단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공동체가 다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제단이 엄청나게 쌓이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겠어요? 안 된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걸 허용했다가는 우리 공동체 완전히 끝이 난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저들과 싸워서 이제 저 제단을 허물고 저 지파들을 대해서 우리가 전쟁이라도 치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자, 여러분, 그들과 이제 싸우러 가려고 하는 그 입장이었어요. 그 순간 누가 그런 의견을 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없지만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뭐하게 하되? 보게 하되. 자, 지금 이제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엄청난 제단이 쌓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거룩한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당장이라도 가서 우리가 싸워야 돼. 저 제단 허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는 안 돼. 그런 마음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누가 의견을 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일을 소상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사절단을 보내자. 이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단을 도대체 왜 쌓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것이 분명히 우상 숭배를 위하여 만든 제단 같은데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좀 물어보자 라고 사람들을 보내었어요. 자, 24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24절부터 26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자, 비느하스가 이렇게 와서, 사절단이 와서 물어보니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적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단 동편에 있게 되니까 지금은 다 서로 아니까 7년 동안 그렇게 함께 전쟁하고 함께 고생했고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혹여라도 우리를 잊어버릴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닌 것처럼 취급될까 봐 적어도 이 제단을 쌓고 우리도 너희의 형제라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이 제단을 만든 것이라고 소상하게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전체적인 내용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엣제단이 만들어지면서 또 그 엣제단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교훈도 부정적인 교훈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단, 누가 보기에도 엄청난 제단, 마치 바벨탑처럼 우뚝 솟아오르는 저 제단을 보는 순간 저건 뭐다? 우상 숭배다. 일반화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지의 오류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이거 보니 딱 그렇네.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 실제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만약에 내 생각대로 했다면, 그들의 판단대로 했다면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 없는 민족 간의 전쟁이 벌어졌지 않겠어요? 나머지 두 지파반은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엄청난 아픔이 그 공동체에게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막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내 판단에 의지하여서 결정하고 모든 것을 행동에 옮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여러분,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 연륜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형제가 어려운 잘못을 범하거든 그렇게 찾아가서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그 과정들을 거치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든 이유도 거기에 있잖아요. 실수하지 않도록, 또 다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 방편을 허락해 놓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비느하스의 사절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모습을 우리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굉장히 그들의 제안은 인격적이었어요. 그냥 자기들의 판단대로 가서 따지고 야단치고 부셔버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가서 이유를 묻자고 간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그냥 바로 옆집에 간 겁니까? 아닙니다. 긴 거리를 가는 그들은 그들의 형제를 향한, 민족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 겁니다. 어떻게 해서는 알아보고 뭔가 바꿀 것이 있거나 돌이킬 것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하자고 결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얻으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들어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보내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중심이 살아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런 선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들에게는 선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우리가 설득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자. 그래서 나중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혹시 그 땅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이 땅이라도 줄 테니까 그냥 이거 허물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자. 그렇게라도 제안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봤잖아요. 요셉 지파가 그렇게 많은 땅을 가졌음에도 더 땅 많이 가지려고 눈이 시뻘개져 있던 그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범하는 이 죄를 범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땅을 나누어 줘서 함께 사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선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바로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참고 그렇게 나아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용납의 공동체가 되고 이해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즘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면 정말 여러분, 생명 걸만한 것으로 싸우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데, 조금만 용납하면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절대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갔다면 이들은 사사시대로 가기도 전에 이미 풍지박살 났을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섣부른 판단보다는 믿고 참고 바라고 기다리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공동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생각할 것은 이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심, 영적 경각심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로 다 모였습니까? 그리고 왜 이 두 지파 반과 싸우기로까지 결정한 겁니까? 그건 우상 숭배는 우리 공동체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다른 분한테 은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이사 오고 난 뒤에 저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좋은 친구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쓰는 단어하고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사실은 영적으로나 여러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정말 누구라도 옆에 있으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친절하게 다가온 한 사람인데 뭔가 좀 깨름직한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사촌 동생인 선교사가 있는데 한번 가서 만나보지 않겠냐. 그래서 밥도 먹은 적도 있고 식사도 대접해야 되겠다 싶어서 만났는데 점점 느낌이 좀 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혹시 신천지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즘 신천지는요, 까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 신천지라고. 이제는 막 속이고 그런 것도 없어요. 나 신천지라고. 근데 여기가 진리라고. 이거 믿으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권사님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신천지의 신자를 꺼낸다든지 나한테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의를 한다든지 혹시 나한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 나는 절대 두 번 다시 너를 만나지 않겠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맞아요? 이렇게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권사님,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가랑비에 옷 젖을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 절대 얼굴도 쳐다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절대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했더니 권사님이 그럼요,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신천지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예쁜 권사님이 제가 마지막 전화 끊으면서 이쁜 권사님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고 전화를 마무리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막 돌이 막 어마어마한 돌이 딱 세워지니까 순간 막 우상 숭배다 이거는. 그런 순간 우리는 다 죽는다 생각하고 나간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우상 숭배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팽배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세속화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 우상 숭배인지도 모른 채 내가 돈을 숭배하고 내 삶의 권력과 명예를 숭배하고 인간관계를 숭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엣재단을 보고 흥분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영적 경각심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이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저희 집 사람이 거기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것 같아요. 조금만 이상하면 저 사람 이단 아닐까? 조금만 이상하면 저 사람 이단 아닐까? 집에 아파트에서 새벽에 같이 나오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연배이신 부부가 있거든요. 그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분들이 혹시 이단 아니냐고. 구원파 교회로 가지 않느냐고. 우리 따라가 보자고. 정신 차리라고. 우리는 우리 교회 가야 된다고. 여러분, 적어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변질되어가는 이 시대에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그 경계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동성애 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진리편에 서 있는지 항상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같은 형제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가자 이렇게 했다가 그래도 우리가 제사장을 앞세워서 사절단을 보내서 이유라도 한번 알아보자.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형제와 이렇게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지금 7년간 우리 같이 이렇게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면서 싸웠는데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지. 내 형제들 혹시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가증한 것 그거 하고 있다면 그들을 돌이켜서라도 다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 안 나와도 그만이고 그 사람 실족해서 넘어져도 그만이고 여러분, 나하고 친한 몇 사람만 그 바운다리, 그 둘레에 휩싸여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끼리끼리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까? 적어도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 최대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끼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끼리 있고 저끼리 있고 삼끼리 있고 막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서 안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견뎌주고 여러분 그 일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죠? 우리에게도 바로 그렇게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 두 지파 반을 향해서 공격하러 온 거잖아요, 사실은. 사절단을 보냈지만 물었을 거 아니에요. 너가 왜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를 물은 건 아닐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물었을 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너가 이렇게 큰 재단을 쌓는 거 보니까 혹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알아보려고 왔다 하는 순간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뭐래 샀노? 막 정신 똑바로 차려라. 막 우리를 그딴 식으로 보냐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너하고는 두 번 다시 상종 안 한다 인간아.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보냐고 할 수 있겠죠. 저라면 말입니다. 저라면.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 동쪽 지파들이요 이 사절단에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기분 상하는 일이고 불쾌한 일이고 자기들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방어적이거나 적대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고 친절하게 자초지종을 잘 설명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형제와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릴 수 없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배려해야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아껴주며
여러분, 참으로 이 엣재단은 불길한 기운이 드는, 마치 영화 같으면 장면이 바뀌면서 막 이상하고 음침한 음악이 쫙 흐르면서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33절 한번 보시겠어요? 3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게 한지라? 즐겁게 한지라. 걱정으로 고민하면서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자초지정을 알고 나니 무슨 일이 되었다? 즐거운 일이 되었다. 여러분, 새해에는 내게 찾아오는 일이 불길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니 그 모든 일이 즐거운 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펼쳐지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결합되고 뭉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것은 그들의 어떤 정치 제도나 경제, 건축, 문화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군사적 목표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들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로 결집시켰던 강력한 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배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장소 실로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기에 그들은 그 성소에 모이면서 우리가 하나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도 여전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들이 바로 그렇게 함께 모여있는 그 성소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모여 예배했을 때 그들은 강력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백성들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기 독자적인 성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다른 지파들로부터 고립을 초래하게 되었고, 군사적 잠재력은 약화되어졌고, 이러한 삶의 결과는 사사시대에 그대로 여지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편의주의에 빠졌을 때, 그냥 거기까지 갈 필요 있냐, 여기다가 제단 쌓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하는 순간,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예배할 수 있으니 좋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주 예배할 수 있으니 좋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모든 것들이 그 백성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이 시대에 모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로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원수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모이지 않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여긴다면 죄송하지만 그 안에 영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흩어지나 모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강력한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흩어지면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온라인 예배가 전국적으로 진행될 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온라인 접속에 대해서 세대별로 얼만큼 접속했는지를 교역자들과 전체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냥 기본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온라인 예배는 온라인
이용하기가 쉬운 20대, 30대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현장도 50대, 60대, 온라인도 50대, 60대가 20, 30대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드린다 안 드린다? 드린다 안 드린다? 안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이 코로나가 끝나면 돌아올 수 있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는 코로나가 어떻게 되었든 우리 마스크 다 풀고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 그러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통성기도하고 침 튀겨가면서 밥도 먹고 그래야 된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중심이 실로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편의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불편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에 바로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바로 그런 예배가 흩어져서도 드려져야 되고 온라인으로도 드려져야 되고 우리가 이 현장 가운데서도 그 예배가 드려질 때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적당한 교회, 그런 교회를 담임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일당천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100명이 모여도 괜찮아요. 왜? 그 사람이 일당천의 일을 할 수 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세상을 소란케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기에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군사로 무장되는 것에 저는 훨씬 더 관심이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엣재단이 세워지고 또 이 엣재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교훈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